저희 집 마당이에요. 정말 예쁜 관상수 한 그루가 있었습니다. 아마 보셨을 거예요. 아실 거예요. 자, 그런데 작년에 어느 날 보니까 그 나무가 썩어 있어요. 나무가 썩어 있고요. 나뭇잎이 바싹 말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굉장히 싱싱했고 정말 파릇파릇하게 그렇게 예쁜 나무였는데 왜 갑자기 나뭇잎이 마르고 왜 갑자기 나무가 썩어갈까? 그래서 일단 이제 보기가 안 좋아서 베어서 버렸습니다. 자, 그런데 한참 시간이 지났는데요. 알고 봤더니 제가 잘못한 게 있는 거예요. 제가 그 나무한테 너무너무 잘못한 게 있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제가 무심코 어느 날 집에 우유가 있었어요. 우유가. 그랬는데 이 우유가 아깝다고 거름을 준다고 그냥 나무에다 쏟아 붓는 거예요. 이 우유를 뭐라고 희석해서 줘야 된다면서요. 그런데 제가 거름되라고 이 나무가 너무 예쁘다고 그냥 나무에 쏟아붓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뿌리가 썩은 거죠. 이제 고백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저의 우매함이 나무도 죽였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정원사를 보면 정원사들이 꽃을 보잖아요. 그러면 꽃잎이 시들었다, 꽃이 시들었다, 잎이 말라가고 있다. 그러면 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잎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해요? 뿌리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꽃이 잘못되고 뭔가 잘못되면 지금 이 뿌리가 뭔가 잘못되고 있구나 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뿌리가 잘못되면 뿌리가 병들면 결국은 꽃도 열매도 다 망가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자, 우리가 겉으로 드러나는 모든 일들이 있습니다. 감정도 있고 행동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은 어디에서 올라오는가? 결국은요, 이 마음에 있는 뿌리에서 올라온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말, 모든 행동, 모든 감정의 결과는 어디에서 올라오느냐? 내 마음속에 있는 어떤 뿌리로부터 결과, 그것이 올라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제 여러분들을 살펴보시면 돼요. 나에게 사랑이 올라오고 다정다감이 올라오고 섬김이 올라오고 뭔가 따뜻함이 올라오면 나의 마음의 뿌리는 어때요? 건강한 거예요. 내 마음속에 있는 뿌리는 건강한 거예요. 자, 그런데 그렇게 내 안에서 그렇게 사랑과 섬김과 이런 다정함과 따뜻함이 아니라 자꾸 나한테 화가 나요. 자꾸 분노가 일어나요. 미움이 생겨요. 자꾸 다투는 일이 일어나게 돼요. 자, 그러면 한번 정말 돌아보셔야 돼요. 내 안에 뭐가 있지? 내 안에 어떤 뿌리가 자리 잡고 있길래 자꾸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 이렇게 돌아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뭔가 하면 이 쓴뿌리가 나에게 있으면, 그러니까 나쁜 어떤 그런 뿌리가 나에게 있으면 중요한 게 뭐냐? 내가 괴롭다는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 많이 경험하셨을 거예요. 나 스스로 화가 나잖아요. 분노가 일어나죠. 그러면 나의 감정인데 내가 했는데 결국은 내 자신이 짜증스럽지 않으세요? 힘이 들죠. 괴로워요. 내 감정을 내가 표출하고 났는데 내 자신이 제일 힘들어요. 스스로 괴롭다라는 것입니다. 남을 미워하는 거 힘들어요. 어려워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히브리서 보면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지 않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5절에 보면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지 않게 하라 라고 권면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이 쓴뿌리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우리가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히브리서 10장 15절 중간에 말씀 하반절에 보면 그래요. 너희는 돌아보라 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돌아보라. 어떻게 돌아보는가? 나에게 있는 감정은 무엇인가? 나의 이 감정은 어디에서 올라오는 것인가? 이런 것을 서로 돌아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시간은 돌아볼 수 있도록 쓴뿌리가 무엇인가부터 시작을 해서 전반적인 것을 다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첫째. 자, 그러면 우리가 말하는 쓴뿌리, 오늘 말씀에도요, 쓴뿌리를 제거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쓴뿌리는 뭔가, 무엇을 가지고 쓴뿌리라고 하는가? 자, 쓴뿌리는요, 지금의 감정이 아니라 예전의 감정을 말해요. 예전에부터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은 그런
감정 그런 걸 말합니다. 옛날에 받았던 상처나 미움이나 원망이나 분노나 이런 것을 옛날에 받았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때 해결이 되었으면 됐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누구하고 싸웠어요. 그런데 그 시절에 싸웠는데 그 시절에 우리 화해합시다. 그러고 나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어떤 그런 악한 감정, 내가 힘들었던 감정 이것들을 내가 참았어요. 그랬는데 이 참은 감정이 좋은 감정으로 지나간 것이 아니라 나에게 힘들고 아팠던 감정으로 내 마음에 딱 새겨져 버리는 거죠.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되는가? 아픔으로 참았던 이 감정은요 반드시 내 안에서 뿌리를 내립니다. 나도 몰라요. 나 자신도 몰랐어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면 내 안에 그 뿌리가 내려가 있더라는 거예요. 자, 지금은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습니다. 기도할 수 있어요. 신앙으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이제 어떤 감정이 생길 수 있고요. 누구와의 다툼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럼 지금은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주님, 저에게 이런 감정이 있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아뢰시잖아요. 그래서 그때 털어낼 수 있지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뭔가 예수를 믿기 전에 옛날에 그런 감정, 예수를 몰랐을 때 이런 감정을 털어내는 방법을 몰랐을 때 그때 생긴 그런 감정들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지금 내 안에 뿌리 내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는 예전에 해결되지 않은 그런 부분, 아팠던 거, 상처받았던 거, 분이 일어났던 거 이런 모든 것들이 내 안에 해결되지 않은 채로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아있는 감정, 즉 남아있는 서운함, 남아있는 분노, 남아있던 아픔, 남아있던 상처, 남아있던 원망, 풀리지 않은 이런 원망 이런 것들이 내 마음속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더라. 그래서 이것을 쓴 뿌리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요, 쓴 뿌리는 하루아침에 생기는 게 아니에요. 하루아침에 생기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작은 거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자꾸 시간이 지나면 그냥 미움이 원망이 되고 원망이 분노가 일어나고 이런 여러 가지가 내 안에 쌓이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쓴 뿌리를 정의하면 뭔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 마음속에 쌓여있는 나쁜 감정들, 해결되지 않은 나쁜 감정들, 이것이 바로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쓴뿌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에베소서 4장 31절에서는요 악독이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악독. 자, 이 악독이라는 말은요 원래 쓴 마음, 괴로움, 그러니까 악독이라는 것이 독한 감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라는 거예요. 이런 뜻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쓴뿌리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런 것을 지나고 나면 시간이 지나면 다 잊어버려요. 그래서 나는 그때 그 시절에 그 감정 다 잊어버렸지. 옛날이요? 라고 우리는 넘길 수 있습니다. 평상시에는요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뭔가 하면 그 옛날에 그와 같은 비슷한 일이 생기면 그 일에 딱 부딪히고 나면 그 일에 내가 노출이 되고 나면 그 당시의 감정이 다시 폭발하는 거예요. 그때 해결되지 않았던 그 감정이 어떤 문제, 그 당시와 비슷한 일이 생기고 나면 다시 그 감정이 나에게 올라오더라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감정들, 숨어있던 감정들은 뭐냐? 이것이 에베소서 4장 31절의 말씀입니다.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과 모든 악의 이런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감정들은 우리 안에 무엇인가 지금 쓴뿌리가 있는데 이 쓴뿌리에 무엇인가 건드려졌기 때문에 지금 나에게 폭발하는 증거의 감정들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옛날부터 무시당하는 삶을 살았어요.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옛날부터 무시당하는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은요 그 무시당했던 감정이 내 안에 쓴뿌리로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이제 살아갈 때 옛날 일이었는데 지금 살아가면서 어떤 무시당하는 일을 하나 딱 겪잖아요. 그럼 작은 거 하나예요. 우리가 볼 땐 그게 뭘 무시하는 거야? 이럴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당사자는 그 옛날에 그 문제가 딱 노출된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작은 거 하나를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 예전의 큰 감정으로 그대로 노출돼서 반응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그렇게 크게 받아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가? 나는 무시당했어. 저 사람들은 나를 무시해.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괴로워요. 스스로 괴로워요. 그래서 만약에 이 사람은요, 이 문제를 주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해결받지 않지요. 평생 그 괴로움에 살아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은 이 문제를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해결받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평생 고통스러울 수 있다. 자, 저는요, 어렸을 때부터 저희 부모님이 저희 앞길을 막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옛날에. 정말. 저희 부모님은 저희 앞길을 막는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꿈이 많은 사람이에요. 꿈이 많고 하고 싶은 일이 많았어요. 그런데 우리 부모님은 자꾸 저를 막아요. 안 돼. 저는 제가 제일 하고 싶었던 게 뭐냐면 전 진짜 공부를 많이 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저희 부모님은 공부하지 마. 그럼 뭘 하라고 했을까요? 네, 일하래요. 돈을 벌어오래요. 제가 오남매의 맞이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을 일찍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일하면서 공부하면서 학원 다니면서 그래서 저 옛날의 시절에 보면 이 입이 항상 입병이 많이 있었어요. 너무 피곤하고 너무 힘들어서 이 육신이 너무 힘드니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입병이 나 있었고 그래서 그 흔적이 지금도 남아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는 그렇게 산 거예요. 자, 그러면 저에게는 어떤 쓴뿌리가 있는가? 누구든지 저의 앞길을 가로막는 사람은 저는 되게 미워했어요. 어렸을 때 그게 있어서 내가 하고 싶은 거를 항상 가로막혔으니까 제가 하려고 하는 거 그걸 누가 가로막는다. 그럼 그거 저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저 뒤에 있는 이미각 장로님이 너무 괴로움을 당했습니다. 왜냐하면 나 저기 가고 싶어요. 근데 제가 이제 그럴 수 있잖아요. 나 저기 갈래요. 그러면 갈 수 있는 상황이 안 되죠. 보낼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저 남편은 뭐라 그럴까요? 안 돼. 갈 수 없어. 보낼 수 없어. 지금 못 가는 거 너도 알잖아. 그럼 저도 알아요. 그런데 화가 나는 거예요. 왜 못 가야 돼? 난 가고 싶은데. 난 가고 싶어. 가야 돼. 그런데 못 가는 상황인 줄 알아요. 그러면 접어야 되는데 그 화가 어디서부터 났느냐? 그 어렸을 때부터 엄마, 부모로부터 가로막혔던 그 감정들이 다 부딪히고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감정이 사실 아무것도 아닌데 이만큼 확대돼서 날마다 나를 괴롭게 하고요. 나뿐만이 아니라 누구를 괴롭혀요? 남편을 괴롭힌 거예요. 즉, 이 쓴뿌리는 나 하나도 괴롭혀요. 나 하나도 괴롭혀요. 그런데 누구를 또 괴롭히는가? 주변에 있는 사람도 함께 괴롭힌다는 거예요. 즉, 제가 못 가게 하는 것 때문에 그렇게 감정을 일으킨 것처럼 또 다른 사람은 또 다른 감정이 부딪힐 수 있잖아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 열등감이 그럴 수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아까 방금 것처럼 무시당하는 이런 감정 때문에 힘들 수 있어요. 그러면 자기 혼자만의 괴로움에서 끝나지 않아요. 이런 감정들이 내 가족에게 표출을 합니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표출을 해요. 그러면 나를 괴롭힐 뿐만 아니라 누구를 괴롭혀요? 주변에 있는 그 사람도 같이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 안에 있는 쓴뿌리는 나뿐만이 아니라 나의 주변에 있는 그런 많은 사람들을 괴롭히게 한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5절 중반의 말씀이 그거예요.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즉 나의 이 쓴뿌리는 내 옆에 있는 사람도 괴롭게 하고 그들로 더럽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남편을 괴롭혔던 것처럼 그의 마음도 더럽게 만든 것처럼 내 주변에 있는 모든 것도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또한 이 쓴뿌리는 전염성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광야에서 원망하는 일이 참 많았어요. 그런데 한두 사람의 원망으로요, 그 이스라엘 이 모든 사람들에게 이것이 전염돼서 다 같이 원망하고 불평하고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들은 진노를 받았습니다. 자, 예를 들면 민수기 16장에 보면 고라라는 사람이 있어요. 자, 이 고라도 레위인 족속입니다. 자, 그러면 이 아론과 모세와 고라도 다 레위인이에요.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사람들이에요. 자, 그런데 이 고라가 볼 때 왜 우리는 다 같이 사춘간이고 다
다 내리고 선택받았는데 왜 모세만 특별히 지도자가 돼야 돼? 왜 아론만 대제사장이 되고 그의 자녀들만 제사장이 될 수 있는 거야? 나도 할 수 있어. 나의 자녀도 할 수 있어.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자기 혼자만의 끝냈어야 됐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합력하고 동참하는 사람들은 모읍니다. 같이 반역을 한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이 고라 한 사람 때문에 동참했던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하나님의 진노를 받았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진노가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이 백성들이 반역하는 이 백성들이 회심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연병을 일으키십니다. 그래서 이 반역으로 인해서 연병이 났고요. 그것 때문에 죽은 사람이 14,700명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연병 때문에 죽은 사람은 왜 죽었을까요? 고라라는 한 사람이 시작으로 해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 하나님의 진노가 온 백성에게 임하니까 이런 가슴 아픈 일들이, 이런 심판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 하나의 잘못이, 누구 하나의 쓴뿌리가 이것이 표현이 됐고 이것을 행동에 옮김으로 인해서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될 많은 백성들까지도 죽음을 당할 수 있었다. 이것이 바로 쓴뿌리의 결과라는 거예요. 사사기 7장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기도원을 통해서 미디안을 치게 하십니다. 그래서 군사를 모집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중에서 두려워하는 자들은 다 돌려보내라고 말씀하세요. 이 중에서 군사들을 모았어요. 이 전쟁을 해야 돼요. 자, 그런데 이 중에서 두려워하는 사람은 다 돌려보내라. 그래서 정말 기도원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두려운 사람 다 집으로 돌아가. 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이 군사들은요 정말 으쌰 하면서 전쟁을 해야 되죠. 그런데 어느 누구 한 사람이 나 무서워, 나 두려워, 저 미디안 족속은 저렇게 많은데 우리가 가서 다치면 어떡하지? 나 죽으면 어떡하지? 여러분, 이렇게 한두 사람이 두려움을 가지고 얘기를 하면 이 두려움이 어떻게 될까요? 다 전염돼서 다 두려운 거예요. 그러면 이 사기 춘천에서 함께 와 하고 전쟁을 해야 되는데 전부 두려워서 그렇게 해버리면 여러분, 전쟁도 시작하기 전에 그 군대는 어떻게 될까요? 무너지죠. 전쟁조차 시작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도원에게 말씀하시기를 두려워하는 자들은 다 돌려보내라. 그래서 다 돌아갔어요. 반 이상이 돌아갔습니다. 하나님은 이 쓴뿌리의 전염성이 이렇게 무섭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 두려워하는 자들 다 돌려보냈다는 것입니다. 사단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외부의 공격도 중요한데 외부를 공격하면요 이 공동체는 더 똘똘 뭉쳐요. 똘똘 뭉쳐요. 그럼 언제 무너지는가? 이 내부에서 문제가 일어났을 때 더 무너지기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공격하는 방법을 바꿉니다. 외부에서 공격하는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문제, 더 중요한 무기가 뭐냐? 내적으로 문제를 일으켜버리면 스스로 알아서 무너지고 스스로 알아서 망하더라. 사단이 이걸 더 잘 알아요. 그래서 지금은 내적으로 이렇게 쓴뿌리를 만들게 해서 서로 이것 때문에 물고뜯고 그래서 무너지게 하는 이것이 바로 사단의 전략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내 안에서 나도 모르게 올라오는 감정들이 있잖아요. 자, 그러면 이 감정들이 정말 어디서 올라올까? 나의 무엇이 건드려졌을까? 여러분 이제 이걸 살펴보셔야 돼요. 그래서 앞으로라도 훅 올라올 때 참 생각해보라 그러셨지? 이것이 쓴뿌리인가? 살펴보시고 돌아보시고, 그래서 우리 모두가 정말 이 사단의 공격, 사단의 무기 거기에 무너지지 않기를 여러분 스스로 돌아보시고 살펴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럼 둘째, 자 그러면 이 쓴뿌리를 제거하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 쓴뿌리를 뽑아내야 돼요. 제거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나도 괴롭히고 우리 모두도 괴롭히고 우리 공동체가 무너지니까. 자, 그런데 난 안 할래요. 이거 내 감정이에요. 누가 쓴뿌리라 그래요? 아니라니까요. 근데 이럴 수 있는 거잖아요. 그쵸?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제 마음 같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셔야 되는데 사실 그렇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나는 못하겠습니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쓴뿌리를 제거하지 않으면 그럼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까? 이것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신명기 29장 18절 하반절에 보면 걱정하시는 게 있으십니다. 너희 중에 독주를 내며 쓴 열매를 맺는 뿌리가 있을까 염려하노라. 이 하나님이 염려하시는 거예요. 즉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쓴 뿌리, 이 독주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도 아시잖아요. 이 독주가 있으면 자기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에게 진노를 낼 수도 있는 이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너희 안에 독주가 있을까? 쓴뿌리가 있을까? 염려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모세를 통해서 경고하시는데, 자, 모세가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갑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한 내용이에요. 쓴뿌리를 그냥 두지 마라. 쓴뿌리를 제거하라 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신명기 29장에서 말씀하는 내용은 그래요. 이 쓴뿌리는 그냥 단순한 감정이 아니다.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이 문제가 앞장서지고 이 문제가 커지면 결국은 죄를 짓는 거예요. 어떤 죄? 불순종의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죄가 있고 불순종의 죄가 있으면 다 가력해 버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 공동체는 세워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쓴뿌리를 제거하지 않으면 이 죄, 불순종의 이 뿌리는 결과적으로 이 공동체를 오염시키는 영적 독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디톡스 많이 하시잖아요. 독소 뽑아내셔야죠. 그래야 우리가 건강한 거예요. 그것처럼 이 공동체 안에서도 영적인 독소를 다 제거해야만 이 공동체가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쓴뿌리를 제거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제일 처음에 일어나는 것이 그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 쓴뿌리를 제거하지 않으면 내 안에 죄가 있는데 이 불순종에 있고 죄가 뿌리가 있는데 이것을 해결하지 않으면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게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 모든 문제는 모든 감정은 어디서 나온다고요? 마음에서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우리 마음에서 모든 문제가 시작이 됩니다. 자, 그런데 내 안에 이제 쓴뿌리가 생겨요. 어떤 힘든 감정이 생겨요. 그러면 이 뿌리가 생기기 시작하면요, 여러분 예배가 중요하죠. 그렇죠? 그럼 예배가 중요해서 여러분들은 예배에 다 나오셨어요. 그런데 어떤 쓴뿌리에 대한 감정이 있으면 예배보다 뭐가 더 중요하냐? 문제가 더 중요해요. 예배보다 문제가 더 크게 보이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크게 보이셔야 되는데 하나님보다 그 사람이 더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나 그 사람 싫어. 그럼 나 교회 안 나가. 나 예배 안 나갈래. 자, 그러면 예배가 큰 거예요? 그 문제가 큰 거예요? 그 사람한테, 그쵸? 자, 그러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더 큰 거예요? 그 보기 싫은 그 사람이 더 큰 거예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보다 그 상대방이 지금 더 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떻게 돼요? 점점점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는 마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한두 번일까요? 계속 이런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가룟 유다가 처음부터 예수님을 배신한 것이 아니에요. 그 탐욕에 대한 뿌리가 있으니까 그 뿌리로부터 올라온 열매가 뭐예요? 결국은 예수님을 팔아넘긴 거잖아요. 은 30에. 쓴뿌리가 있었더니, 탐욕의 쓴뿌리가 있었더니 결과적으로 그렇게 예수님을 팔 수밖에 없는 행동으로 옮겨지더라. 즉, 그럼 우리에게 이 쓴뿌리, 해결되지 않은 이 쓴뿌리가 있으면 이거 해결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예배보다, 하나님보다 지금 내 감정이 먼저인 거잖아요. 내 감정이 해결이 안 돼서 나 속상해, 나 그 사람 미워, 나 예배 나갈 수 없어, 내 거스는 거 나 참을 수 없어. 그럼 어떻게 돼요? 나 교회 안 나가가 되는 거예요. 감정의 쓴뿌리의 결과가 뭐예요? 결국 하나님을 멀리하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보다 예배보다 문제를 더 크게 보고 있더라. 그래서 이 뿌리, 내 안에 쓴뿌리를 제거하지 않고 여러분 방치하면 결과적인 거는요, 점점점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또한 이런 경우가 더 심해지면 어떻게 되는가? 사실 이런 사람들은 자신을 속인다는 거죠. 자, 어떻게 속이는가? 신명기 29장 19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마음에 스스로 복을 빌며 이르기를
내가 내 마음이 완악하여 젖은 것과 마른 것이 멸망함같이 될지라도 평안하리라 함이라.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자기 스스로 죄가 있잖아요. 이 감정 싸움도 죄죠. 그럼 빨리 제거해야 되는데 난 하기 싫어. 그런데 내 스스로 복을 빈다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난 괜찮아. 내 마음이 완악해져도 젖은 것과 마른 것이 다 멸망해져도 그래도 괜찮아. 난 내 마음은 평안해. 지금 그가 망하고 있잖아요. 젖은 것과 마른 것이 다 멸망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니야 괜찮아. 그럴 리 없어. 하나님이 이거 용서해 주실 거야. 이게 무슨 큰 문제라고. 자신을 속이는 거예요. 자신을 속이는 거. 난 괜찮아. 내가 이까짓 거 이렇게 했다면 나 천국 못 가지 않아. 하나님 나를 지켜주실 거야. 하나님 나를 보호하신다고 했어. 그것이 우리의 마음이에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다 가지고 있다. 즉 죄를 나는 부정하는 거죠. 난 죄가 아니야. 이거 죄가 아니야. 스스로 부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평안하리라. 자, 그런데 나는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은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누가 안 괜찮아요? 하나님은 안 괜찮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 상황을 괜찮다고 여기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나는 괜찮아. 그게 죄인데, 그게 죄가 분명한데 아니야 나는 괜찮아 라는 건 뭐예요? 그 죄를 합리화시키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내가 죄를 합리화시켜버리면 이게 죄가 아닌 게 되는 거죠. 자기에게는. 그럼 여러분 회개할 수 있습니까? 회개 안 해요. 회개 안 하죠. 그러면 죄를 지었는데 회개하지 않아요. 그러면 점점점 내 마음은 어떻게 될까요? 굳어져요. 그래서 결국은 양심이 화인 맞는 자가 된다는 것이 바로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죄를 인정하고 내가 죄를 졌습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죄를 졌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런데 이게 안 돼요. 여러분 이건 죄가 아니에요. 이건 이렇게 돼서 이럴 수밖에 없었잖아요. 하나님 이건 합리화죠. 그러니까 다른 거예요. 이 두 가지는 다른 거예요. 합리화하는 죄 절대로 하나님 용서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서 신명기 29장 20절에 보면 여호와는 이런 자를 용서하지 아니하신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이런 자들은 내가 반드시 징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죄를 회개하지 않는 자를 징계하셔요. 즉 벌을 주신다는 거죠. 진노하셔서. 자, 그러면 정말 하나님 그 사람을 미워서 징계하시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죠. 너무 사랑해서. 그래서 징계를 주실 때 다시 돌아와. 회개해야지. 이걸 깨달으라고 징계를 주시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여러분 내가 정말 많은 죄를 져요. 정말 많은 죄를 져요. 그런데 여러분에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면 그때 여러분 걱정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버린 거예요. 그 사람은 하나님이 징계를 내릴 가치조차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징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많이 죄를 짓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죄라는 것이 무슨 살인하는 죄, 큰 죄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계속 죄를 짓는 걸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스톱! 이제 그만! 이런 사인이 있어야 돼요. 이런 사인이 뭐예요? 내가 아프다든가 어떤 일이 생긴다든가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벌을 주시는구나. 그러면서 여러분 돌이키시잖아요. 이거 하면 안 되는구나. 우리 돌이킬 수 있죠. 자, 그런데 내가 그 일을 계속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아무런 간섭이 없으세요. 그냥 내버려두시는 거예요. 이게 뭐죠? 방치, 방관, 유기.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은 그 사람은 심판이에요. 나중에 손도될 수 없을 만큼 심판이에요. 그때는 이미 늦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손도될 수 없을 정도로 가는 것이 아니라 중간에 하나님께서 스톱! 이제 그만해야지. 이런 멈춤의 사인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어떤 일이 힘든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은 나를 미워하시는 게야.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나 봐.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있지? 그런데 정말 여러분 돌아보시고 감사해야 될 것은 그 상황이 오히려 은혜인 거예요. 멈추게 하신 것이 바로 은혜인 거예요. 그냥 죄를 계속하면 나는 더 이상 손도 댈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머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징계를 내리심으로 말미암아서 멈추게 하시고요. 쓴뿌리에 대해서 이제 돌아보게 하시잖아요.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멈추지 않으면 하나님이 사인을 주셨고 징계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닙니다. 이건 죄가 아니에요. 내 감정은 합당한 거예요. 라고 하면서 계속 가면 어떻게 되는가? 신명기 29장 21절 말씀, 여호와께서 그를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구별하여 재앙을 더하실 것이라. 재앙을 더하실 것이라. 이스라엘 모든 민족 가운데 구별하여서 그에게 더 재앙을 더하시리라. 무서운 말씀이에요. 무서운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쓴뿌리를 반드시 제거해야 된다는 거죠. 뽑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뽑아내지 않고 내 감정, 나 이거 그냥 좀 바꾸고 싶지 않아요. 이렇게 가면 결국은요,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심판이 작은 심판이면 징계면 돌아올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이 재앙을 내리신다라고 하시면 어떤 것을 말하는가? 정말요, 생명책에서 뽑아내시는 거예요. 그땐 정말 멸망인 거예요. 그래서 그 정도까지 가지 않도록 미리 경고하시는 거예요. 돌아오라, 제거하라, 쓴뿌리를 뽑아내라 라고 이 모든 결말에 대해서 경고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경고를 받아들이셔야 돼요. 더 이상은 안 돼요. 경고를 받아들이시고요. 정말 우리가 멸망의 심판을 받지 않고 여기서 끝내셔야 돼요. 돌아오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더 큰 벌이 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무서움, 이 경고를 보시고 반드시 쓴뿌리를 제거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럼 중요한 거. 그럼 어떻게 해요? 쓴뿌리를 그럼 어떻게 뽑아낼까요? 이것이 문제가 그거예요. 히브리서 12장 15절에 쓴뿌리가 나서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라. 쓴뿌리를 뽑아내지 않으면 은혜에 머무르지 못한다는 거죠. 자, 그럼 마찬가지로 쓴뿌리가 그럼 언제 자라는가? 은혜가 없을 때 나와요. 그렇죠? 내가 은혜 충만하잖아요. 성령 충만하잖아요. 그러면 쓴뿌리가 자라지도 못하지만 거기에 건드려지지도 않아요. 즉, 내가 은혜를 잊어버렸을 때, 아, 은혜가 떨어지네? 말씀의 충만함이, 그 기쁨이, 감격이 나에게 자꾸 없어지고 있네? 여러분, 그때 한번 잘 살펴보세요. 반드시 문제가 일어나요. 감정에 부딪힌다든가 어떤 다툼이 일어난다든가 이런 일이 나 가운데,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가 없어지면, 우리가 은혜를 잃어버리면 무엇이 보이는가? 사람의 실수와 허물이 보여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의 실수와 허물이 보여지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로 자꾸 채우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이 쓴뿌리가 건드려지지 않고 우리 가운데 있는 이것이 드러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쓴뿌리가 이렇게 건드려지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과적인 건 이걸 뽑아내야 되는데 여기는 단계가 있더라고요. 자, 에베소서 4장 32절에 보면 이 쓴뿌리를 제거하는 방법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먼저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여기서 가장 먼저 할 게 뭘까요? 서로 친절하게 하는 거예요. 서로 일방적인 거 말고 쌍방 서로가 친절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쓴뿌리는요, 상대방의 잘못을 바라볼 때 일어나잖아요. 건드려지잖아요. 자, 그런데요, 친절은 상대방에게 저 사람을 향해서 내가 마음을 열어주는 증거예요.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친절입니다. 자, 그런데 이 친절은 그런 감정인가? 그것은 아니에요. 선택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온전하세요? 여러분 완전하세요? 여러분 죄 안 지세요? 다 죄 짓죠? 우리 다 죄인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해 주셨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고 우리를 사랑해 주신 거예요. 우리가 온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죄 가운데 있었을 때부터 이미 우리에게 다가오셨다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사랑으로 받은 우리는 당연히 우리 가운데서도 이 사랑이 나가고 친절이 나가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되도록이면 자꾸 따뜻한 말, 친절한 말 하라고 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친절하게 하려고 의도적으로 하다 보면 상대방을 자꾸 이해할 수 있어요. 그리고 상대방을 거슬리지 않잖아요. 나도 안 거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상대방을 안 거슬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자꾸 이 상처 주는 말을 할 때 여러분 의도적으로라도 자꾸 친절하게 하시면 이 상처 주는 말 쓴뿌리가 자랄 수 있는 토양을 우리가 제거해 주는 상황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자꾸 친절하세요. 자, 또한 잠언 15장 1절에서 보면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한다라고 말씀하세요.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한다. 그래서 여러분 누가 어떤 말 했을 때 화나는 대답하지 마시고요. 유순한 대답을 하세요. 아멘. 부드럽게 대답하세요. 누가 왜? 저도 이제 가끔 그렇게 나올 때가 있어요. 임장들이 뭐 물어보고 왜요? 막 이렇게 나올 때가 있거든요. 그런 대답 말고 되도록이면 왜요? 힘들지만 서로 이렇게 부드럽고 유순한 대답이 우리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유순한 대답은 분노로 쉬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느 한편에서 분노가 올라올 수 있잖아요. 그렇죠? 어느 한쪽에서 분노가 올라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쌍방으로 같이 하면 어떻게 될까요? 짠! 부딪혀요. 자, 그런데 어느 한쪽에서 분노가 훅 올라왔을 때 한쪽에서 어떻게 하냐고요? 유순하게 부드럽게. 그러면 결코 부딪힐 수 없는 거예요. 분노가 올라오는 것이 아니라 불이 확 꺼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분노의 불이, 화의 불이 꺼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 불을 꺼뜨리셔야 됩니다. 성령의 불을 피워야 되고요. 이런 분노의 불을 여러분 꺼뜨리셔야 돼요. 그래야 문제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유순한 대답을 연습하시고 유순한 대답을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또한 여러분 우리가 서로 친절하게 하는 것처럼 서로 불쌍히 여기셔야 돼요. 여러분 저 사람 참 불쌍하다. 왜 저럴 수밖에 없나.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불쌍히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불쌍히 보면 문제가 반은 해결된 거예요. 우리가 서로 여러분 저도 불쌍히 여겨주세요. 아 우리 목사님 지금 얼마나 힘들까. 저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아 나 이제 속썩이면 안 되겠구나. 우리 목사님 힘드시니까 이제 목사님 이제 속썩이면 안 되겠구나. 여러분 이렇게 하실 수 있잖아요. 목사가 힘이 들든지 말든지 왜 속이 썩는지 정말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함께 갈 수 없어요. 그런데 저도 여러분 마찬가지잖아요. 왜 저분은 저러실까? 그런데 왜 저러실까라고 하는데 불쌍한 마음이 들면 아유 저분은 저러시는 저분은 오죽하실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죽하시면 저럴까 이런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을 정죄하는 것보다 먼저 기도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요즘에 절절거리고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건 그거예요. 여러분 서로 친절하시고 서로 불쌍히 여겨주시면 돼요. 저 사람 왜 그러지? 그건 다음 문제예요. 불쌍히 여겨주시면 저 사람 왜 저러지? 이것이 일단 내려갈 수 있는 거예요. 자 마지막 가장 큰 도구가 뭐냐? 쓴뿌리를 뽑아내는 강력한 도구가 있습니다. 한방. 이게 뭐냐면 용서하는 거예요. 정말 용서하는 거예요. 힘들죠? 용서하는 거 힘들어요. 그런데 이것이 용서하는 것이 힘든 것만큼 강력한 한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친절은 가지를 잘라내는 거. 가지. 그럼 불쌍하게는 긍휼은 뭐냐? 줄기를 잘라내는 거. 줄기까지. 그러면 뽑아내는 건 뭐냐? 용서. 용서할 때 쓴뿌리를 완전히 뽑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지도 자르고 줄기도 자르고 꼭 이 쓴뿌리도 완전히 뽑아낼 때 우리가 쓴뿌리가 더 이상 올라오지 않고요. 우리의 마음에서 어떤 것이 노출된다 하더라도 건드려지는 일이 여러분 없을 거예요. 건드려지지 않도록 그러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용서해야 되는데 자 그럼 용서는요 기준이 있습니다. 왜 용서해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너희가 용서함과 같이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잖아요. 그렇죠. 이 기준에 딱 머무르면
우리 용서받을 자격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용서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도 자격 없는데 용서받았는데 다른 사람이 무슨 자격을 따집니까? 그 사람이 어떤 자격이 있어야 용서받는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마지막 강력한 큰 거 한 방, 그것은 바로 용서이다. 그만큼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빌립보서 2장 14절에 있는 말씀처럼 어떤 일을 하든지 모든 일을 할 때에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라.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십시오.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시고요. 오직 감사함으로, 오직 기쁨으로, 오직 사랑함으로 이렇게 나아갈 때 쓴뿌리가 제거되고요. 그럴 때 우리 공동체가 세워질 수 있습니다. 이 쓴뿌리가 제거되지 않으면 우리 공동체는 세워질 수 없다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나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나 때문에 우리 공동체가 무너지고 있구나. 여러분 이걸 생각한다면 나 하나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발 공동체를 위해서 여러분 한 분 내려놓을 수 있기를, 그래서 우리 공동체를 살릴 수 있기를 오늘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쓴뿌리가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이 쓴뿌리를 방치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멸망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우리를 뽑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친절과 불쌍히 여김과 용서함으로 이 쓴뿌리를 뽑아내어서 나로 인해서 우리 공동체가 무너지지 않고 오히려 나로 인해서 공동체가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고, 우리 꿈꾸는 공동체가 이런 모든 문제를 다 털어서 이제 새롭게 다시금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